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성경책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결국은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모세가 다 알고 그 오래전의 일들을 자기가 없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모세가 알겠냐고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게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 이 성경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에 맨 뒤에 있는 뒷장에 있는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오늘은 3번에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영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각자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주셨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 진짜 영감인지를 서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말씀이 맞다고 하고, 대부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이 이제 교육이라기보다도 성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분류하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기계적으로 쓰게 했다라는 기계적 영감사, 또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만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동력적 영감사,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쓰게 했다. 세 가지 이제 학자들은 분리를 하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다른 모든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었는데 쓰는 방식이 의사처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세리 같은 사람들이 쓰면은 또 그 사람들의 직업적인 특성이 좀 나타나고, 베드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서 기계적인 영감설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그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동력적 영감설도 하나님께서 감동만 줬지 그 사람에게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썼다. 이러한 내용인데 역시 전통적인 견해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이 해석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능력과 감성과 그 사람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서 이렇게 쓰게 하셨다. 유기적이라는 뜻은 그 사람 저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대신 이런 거죠. 우리가 꼭 정면을 비교해서 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본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실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성경을 쓴 사람들도 실수들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사람들도 보면은 그 실수, 잘못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성경을 쓴 사람들마저도 인간적으로 실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씀에 있어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되 하나님께서 그걸 조명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도를 하셔서 쓰여졌다. 이게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한 줄만 읽어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사과되어 있는 영감의 범위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쓴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부분적으로만 주셨다라는 부분적인 영감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영감을 완전하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완전 영감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주셨고 나머지는 그 저자들이 써 기록한 것들이다. 그래서 때로 실수가 성경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일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썼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부분적인 영감설. 또한 완전 영감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선 성경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영감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기록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쓰여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친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지식이 짧아서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머지않은 1500년대까지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이렇게 평평하다고 봤어요. 지구가 돌지 않고 제 세상은 평평하고 이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위에 저 위에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뿐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이 전부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중간에 교황이 계시고 그 밑에 사제들이 있고 그 밑에 신도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사람들 말을 다 따라서 듣고 그 사람들의 판결 재판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살아갔어요. 지금하고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이 성경을 썼거든요. 중세시대에도.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라고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를 공부하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나았어요. 공자는 500년 전에 무려 BC 500년 전. 우리 지금도 그 사람들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교만함이 끝판왕이고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훨씬 그 사람들보다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때보다 나았던 것은 물질 문명, 이제 석유나 그런 불을 이용한다든지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이 세상 물질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그때보다 훨씬 낫지만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 철학, 인생을 보는 시야는 고대가 지금보다 훨씬 밝았어요. 지금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서로 이해를 못해요. 서로 이해를 못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 왜냐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유행어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가 나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전부 그러면 살아가니까 전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최소한 지키면서 살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벌금을 낸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우리 법이 가장 세게 지금 작용한 데가 우리나라죠. 왜냐? 말을 안 듣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얽어매서 붙잡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본래 하나님의 법은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딱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법이에요. 그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10개로 쪼개놓은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더 쪼개서 잘게 만들어 놓은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법이 사랑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인간이 아담부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랑의 법마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오늘날 죄 가운데서 전쟁을 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일로 삼고 또 그것을 돈 들여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믿기가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가면 요즘 이제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 원래 십자가가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달았어요. 왜 달았냐면은 십자가가 우리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떼기 시작했냐면 십자가가 우상화된다 해서 떼기 시작했어요. 모든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떼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라도 놓고 그 십자가를 표본을 삼아서 나아가자라는 어떤 상징적인 십자가를 없애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온통 세상이 죄와 허물로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십자가가 없으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십자가 없어지니까 전부 없애버렸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십자가처럼 힘들게 나를 얼고 매는 것은 다 싫어하고 없애면 못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이런 거는 심지어는 뭡니까? 쓰리빠 신고 무슨 야외 복장을 하고 되게 많이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형식을 없앤다고. 그거는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요, 계단을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인다고 해서 옷을 다 이렇게 파자마 같은 것으로 다 묶어서 맨살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지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밖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 짜맞히는 식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어요. 소리가 성경에서 나지 않고 돌로 치는 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만드는데 사람이 돌로 치고 자르고 하는 그런 거나 소리를 내는 거나 또 사람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사람이 무엇을 하는 모습이 성전에서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 적어졌어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다 그려준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물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도 마지막에 예수의 십자가로 해서 모든 게 다 덮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형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소를 잡고 무슨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던 그런 죄의식을 다 없앴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번으로 너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른 죄의 속죄의 절차가 필요 없다 해서 단번에 예수께서 없앴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이렇게 뻥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쭉 이렇게 함께 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악의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뭡니까? 주변에도 보면은 이단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의 배경이 없으면 넘어가기 쉬우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